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또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7차 학예 수양회가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함께한 많은 분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정부교회 지난 5차 학예 수양회 참석 현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교회에서는 토탈 627명이 참석한 것으로 통계가 이제 나와 있고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5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중에 484명이 참석을 했고 어제 7차 때 또 임시로 따로 다녀오신 분들이 3분이 더 있어서 486명, 한 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목표는 150명을 전도하는 걸로 목표를 했는데 이번에 모든 차수 다 합하고 전부 7차까지 합했을 때 145명 이렇게 전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구원을 시인하셨고 또 신앙 고백을 하셨고요. 앞으로 교제에 함께 참석하셔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에서 구원 간증도 또 해주시고 또 함께 하는 가운데 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새로 나오시는 분들 이번 수양회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를 받아서 상담과 여러 또 테이프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으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시간 또 밑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그분의 연결된 가족들 또 지인들 함께 구원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다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이전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각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큰 역사로 더욱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각 공주 수양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번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그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며 용기를 잃지 않고 주를 쫓아
힘입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이 같이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국립사료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국립 문서들이, 중요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그들이 찾았던 그들의 선택된 성경 구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1917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재임 취임 선서에서 시편 46편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1절의 말씀을 찾았고 그는 이 성경 구절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1차 대전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세계가 전쟁의 전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구절을 윌슨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역사에 의하면 윌슨은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가 훗날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는 1차 초임 시에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2차 재임 선서에서는 이 구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시는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천주교의 천주교의 세력에 대항해서 루터는 혈혈단신으로 그들과 함께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었고 정말 엄청난 정신적인 그 프레셔,
그 정신적인 그 고뇌와 여러 가지 중압감 속에서 때로 루터의 그 글에 보면 마귀가 루터에게 나타나서 네가 정말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네가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막 정신적으로 이제 루터를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했는데 그때 루터에게 영감을 주었던 시가 바로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시를 영감을 받아서 그 시에서 영감을 받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384장에 지금 있는데요. 1529년에 그 찬송가를 지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왼쪽 끝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오른쪽 끝 위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작시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작곡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찬송가 384장의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말틴 루터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유명한 찬송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루터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천주교의 그 막강한 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이 시에서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찬송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 바하나 핸델이나 그리고 유명한 유대인 작곡가였던 멘델스존 같은 사람도 그 루터의 찬송가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곡을 작곡했다는 기록이 음악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46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던 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10절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때로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끝내기도 하시고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통에서 인간이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 중에서까지 이 세상의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세계를 지으신 분이며 또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평화와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셨는데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그들이 수요가 적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먼저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그 역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1절과 그리고 7절, 11절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시작 부분에서 그리고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시가 궁극적으로 이 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여, 하나님만이 인생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조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은 첫째는 이 시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난처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생들이여, 이스라엘 민족이여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고 영원한 심판과 마지막 둘째 사망, 마지막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영원한 피난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연결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큰 곤란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랍비 중에는
이 시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가 그들이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던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에 기록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바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적군 아수르 군대가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모두 몰살시켜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러 왔다가 졸지에 완전히 멸망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쟁의 기운을 막아주시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의 불길을 끄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드라마틱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에 기록된 몇몇 구절들이 바로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사야의 기록과 열왕기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연상시켜주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6절 46편 6절에 보면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헌화라는 말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예요. 헌화는 시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막 시끄러운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전쟁할 때 조용히 전쟁해요? 시끄럽잖아요. 군대가 말발굽 소리를 하는 거 와왕 쳐들어오잖아요. 시끄럽습니다. 난리속이죠. 그래서 이방이 유다를 침공해서 헌화하고 시끄럽고 왕국이 동하였더니, 왕국이 들썩들썩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가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 전쟁의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땅이 녹았도다. 마치 땅이 녹아내리듯이 그 전쟁의 기운이 최고조로 무르익다가 순식간에 참참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녹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마치 갈릴리 호수가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일 때 예수님이 잔잔하라 명하시자 파도가 잠잠해졌듯이 그 전쟁의 기운이 단숨에 사그러지게 된 겁니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기운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이 확 터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전쟁이 딱 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활을 꺾어버리시고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대적의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홍해의 위험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지어다. 그리고 열방과 세계 중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극적으로 보호하셨고 전쟁에서 구원하셨고 그 전쟁을 쉬게 하셨던 하나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죽음과 질병과 실패와 고통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을 큰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통행하게 허락하시기도 하셔서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그 위험 속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당해서 마지막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지옥 갈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4절의 말씀을 특별히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4절, 46편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좀 오늘 생각하고 싶어서 시편 46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떤 장면이 딱 나타나다가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엉뚱한 장면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지?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잖아요. 졸고 있는 사람은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눈을 뜨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왜 장면이 갑자기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렇듯이 이 시도 쭉 내용이 흐르다가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4절에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도성, 하나님의 성을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의 장막의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성소를 그 강물이 흘러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은 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시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City of God,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 성 하면은 이렇게 산성이 있는 그런 성,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city, 도시를 말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장막의 성소가 있는 곳,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곳을 그 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 도시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성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장이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큰 환난 가운데서 도움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다가 갑자기 한 시내가 있어 그 시내가 그 도시를 흐르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잔잔하게 시내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전쟁의 위험이 있고 당장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고 바깥에는 폭풍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꽝꽝 폭풍우가 있어도요, 엄마 젖 먹고 있는 어린아이는요 잘도 자더라고. 새근새근 잘도 잡니다. 엄마 품 안에는 고요한 거예요. 마치 그처럼 이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막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고 금방 멸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에는 시냇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벽이 되면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깊은 밤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 밤이 끝납니다. 조금 있으면 동이 틀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극적으로 건져내실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시내가 없어요. 이 시내라는 말은 우리말로 시내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또랑물을 연상시키는데 영문 번역이나 다른 모든 번역에는 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큰 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 강이 흘러서
그 강이 큰 강이기 때문에 나뉘어 흘러 지류가 갈라져서 나뉘어 흘러서 그 도시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같은 곳에는 테임즈 강이 있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포토맥 강이 있어요. 중국의 황하강이 있죠? 양쯔강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한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의 큰 도시들, 유수한 도시들은 강을 기초로 삼아서 도시가 건설됐어요. 그것은 강은 생명의 젖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부터 강은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풍요로움의 근원이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은 물을 얻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시가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강을 끼고 발달이 되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별명이 시온산이지 않습니까? 시온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이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들에게 안정과 생명이 보장되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셔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심지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에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벗삼아서 나일강을 이용해서 수차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풍차 있잖아요. 풍차 모양으로 생긴 수차를 막 돌려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수차가 있고 여러 일꾼들이 발로 막 밟으면요, 옛날 시골에서 타작기 돌리듯이 막 발로 밟으면은 수차가 돌아가면서 나일강 물이 퍼져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퍼나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을 흐르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 강이 흐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시를 기록한 시편 기자의 눈에는 마치 예루살렘의 강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그 시 전체를 아름답게 적시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강은 우리 인간과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뒤로 넘어가 봅니다.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저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놀랍게도 천국에도 강이 흐르고 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수정같이 맡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완벽함, 그리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치유와 진정한 만족이 충만한 곳. 안 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그래. 아이고, 난 말똥에 굴러도 세상이 좋아. 뭐 천국이 있는지 난 잘 몰라.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말똥에 굴면 뭘 좋아요, 세상이. 말똥에 구르는데.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은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그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930세까지 살았지만 산게 아니에요. 아담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날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죄를 범하자마자 곧바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에도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 산다기보다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70마일의 속도로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70km, 시속 70km. 80세가 되니까 인생이 80km로 달려가네. 90세가 되면 90km 속도로 인생이 달려갑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인간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산다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영혼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그 죽음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죽음을 벗어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 그곳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강으로 시작되어서 강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 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고 있었죠.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10달 동안 살잖아요.
엄마 탯줄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태아에게 있어서는 엄마 탯줄이 강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오로지 그걸 의지해서 그 탯줄의 강을 의지하고 10달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처럼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신 강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신기하게도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될 때 강과 함께 시작되었고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완전한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 천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강은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한 강이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개의 강이 흘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갈라져서 네 개의 지류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나타난 은혜가 사방 곳곳으로 세계 사방 가운데로 전달되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인간에게 공급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물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이란 말은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천지개벽, 그러면 금방 한자를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바뀐다,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기쁨의 동산, 이렇게 금방 어감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원래 기쁨의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히 흐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쫓아내시면서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국 사람 J.S. 밀턴이라는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낙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실낙원, 잃어버린 낙원.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밀턴은 복낙원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회복된 낙원. 어쨌든 바로 실낙원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의 땅,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건 아니다. 본심은 아니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느냐?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수고로 고생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인간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낮아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에덴 동산의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선물로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삶의 중압감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그 징계로. 그래서 여자는 10달 동안 아이를 가질 때 입덧하니라고 벌써 잉태 고통이 시작돼요. 낳을 때 산통. 요즘에 이제 그걸 안 겪으려고 주사 맞고 그냥 무통주사라고 그러나? 그래서 고통을 겪지 않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사실 별로 올바른 게 아니에요.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여간 산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애를 낳도록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또 어린아이 키우려면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잠도 못 자고 그걸로 끝납니까? 중학교 2학년 되면 또 애들이 무서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부모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키워가지고 또 여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까? 그것도 걱정하잖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끝입니까? 잘 사는가 또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60살 먹은 아들한테, 아들아 집에 돌아갈 때 길 조심해라.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 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될까? 왜 죽음이 있는 것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결혼도 안 해버리고 애도 안 낳아버리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기본소득 준대. 기본소득. 그럼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뭐 기본소득 받아서 뭐 밥만 먹고 뭐 그래 살지 뭐. 고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막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막 돈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늘 최고급 호텔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자고 제일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그렇게 산다고 해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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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은 허무 자체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 대부호, 재벌들이 갑자기 권총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메모에 그렇게 남겼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목적이 없다. 유명한 미국의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역시 유서에서 그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따마와 같다. 참 문학가라요. 유서를 남길 때도 시적으로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따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하다가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사람이에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따마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켜지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어둠 자체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리로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에덴 동산의 그 강가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의 강을 떠난 인간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해봐도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결국 사람은 허무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보겠다고 수고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열심히 일해서 막 은을 달아주고 여기 한 돈 나한테 쌀 한 말 주세요. 2돈 보리 다 떼주세요. 이렇게 은을 달아주면서 거래를 하고 경제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실컷 먹고 자요. 그 다음날 또 일해요. 또 벌어야 돼요. 벌어도 아무리 벌어도 은행 잔고에는 뭐 남는 것도 없고, 어떤 사람 뭐 재산 좀 모아놨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기도 하고. 실제 남는 것이 있더냐?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더냐?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가 그걸 먹어도 배가 안 부르잖아.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느 강가에 가서 무엇을 마셔도 해갈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행로의 고나에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계셨죠. 여자여, 저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사마리아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인이었고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행색을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탁 쏴붙여버렸어요. 인정머리는 진짜 없네.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이건 동족이건 아니든 전쟁 중에도 군인들도 서로 물을 주더만 세상에 예수님의 그 요청을 단 한마디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여,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것을 알았다면,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심상치가 않아요.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걸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수? 생수요? 이 여자의 관심은 물에 있었거든요. 그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낮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에는 같이 올 수가 없었어요. 오면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거든. 그래서 혼자 뜨거운 떼약볕에 조용히 누구 없는가 하고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비밀을 간파하고 계셨죠.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굴복했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범죄한 인간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가 흐르고 피와 물이 흘러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죄로부터의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 영혼의 해갈, 인생의 해답이 구원을 통해서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길 때문에. 두 번째, 그 생각 때문에. 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고집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난 천국이 있어도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뭐 가지 뭐, 나만 가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동안 살아온 잘못된 삶이 있거든요. 그것을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예레미야 2장.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예레미야 2장 1051페이지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기 섬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아마 없을 거다. 어떤 일? 어느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신이 아닌 것하고 바꿔치기 한 나라가 역사 속에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바꿔쳤어요. 우리 부모 오늘부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부모를 갈아쳐서 옆집에 돈 많고 능력 있고 인자하고 좋은 부모를 자기 부모로 삼고 자기 부모는 내팽개쳤다고 해봅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큰 죄죠. 극악무도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어느 나라가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죄를 범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이 뭐죠?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첫째, 인간이 범한 죄는 생수의 근원이신 진정한 생수, 진정한 생명수의 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 대신 웅덩이를 팠어요. 조그마한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그걸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꾸정물을. 생수가 넘쳐나는 샘의 근원이 있는데 그 샘은 저버리고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꾸정물을 퍼 마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웅덩이조차 터져버렸네. 쫄쫄쫄 새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물가에서 거짓된 것을 마시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시편 46편에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강이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시편 46편에 있는 시내는, 이 강은 나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 우리 인생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못된 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구약성경 1052페이지.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땅으로 기웃거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이스라엘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기도 했고, 북쪽으로 아수르에 가서 그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해보기도 했고, 이곳 저곳으로 기웃기웃거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웃 나라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19절. 네 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결국 인간의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버렸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걸 알아야 될 것이다. 인간이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 짓고 도둑질하고 서로 싸우고 그 모든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파생된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강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에 가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서 서성거리고, 아수르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서 서성거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도성에 한 시내가 있어 거기서부터 흐르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시편 4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심장을 보면, 사람 몸을 보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은 피가 동맥으로 나가잖아요.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퍼져서 온 땅에 공급이, 온 몸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이 온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동맥의 강을 흘러서 모세혈관으로 나뉘어서 흘러갑니다.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장에서 수천 수만 개의 모세혈관을 전부 연결시켜서 온몸으로 피가 공급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되어서 나뉘어서 흘렀습니다. 여기 시편 46편에도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임하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떨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그 수염에 흘러서 옥기까지 흐르고 그리고 옷 가장자리까지 흐릅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899페이지 시편 133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번에 우리가 수양회를 했잖아요. 전국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하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는 다툼도 없습니다. 시기도 질투도 없습니다. 전부 형제자매들이 서로 자기를 낮추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돕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잖아요. 그곳에 강이 흐른다고 생각 안 하셔요? 한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머리에서 떨어진 기름은 얼굴로 수염을 통해서 가슴 위에 떨어집니다. 아론의 가슴 위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보석을 매달아 놓았고 거기에 각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12지파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머리에서부터 시작돼서 12지파 위에 그리고 흘러서 옷 깃까지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시온의 산에 헐몬의 이슬이 떨어지는 모습. 이스라엘에 헐몬산이 있고 눈이 내리고 이슬이 녹으면 갈릴리 호수가 되죠.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르단강으로 흘러오죠. 그 물이 전 국토로 공급돼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흐르는 강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 흐르고 있고 우리가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옷깃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나에게까지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송가가 있어요. 2절에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에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에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와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정말 아름다운 찬송가죠. 우리의 교회 안에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뭐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은혜의 강가로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먼저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마치 심장에서 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온몸에 피가 공급되듯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이 갈라져서 온 동산을 적셨듯이 여기 시편 46편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모두에게 공급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거하십시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흠뻑 우리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수의 강가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알지 못하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주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은혜의 강가에서 한 사람도 목말라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원과 성령의 은혜를 마실 수 있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혹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그 강물을 마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7차 학예 수양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